오늘 사과죠. 사과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네, 하나님은 진짜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지금 우리가 세 가지 하는 것인데 한번 쭉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족 우리가 브릿지가 있습니다. 우리 참비교회 브릿지. 이게 영어로 뭐라 그래요? 브릿지인데 오늘 우리가 브릿지 사과 하나님은 하나님 이 진짜가 들어가죠. 진짜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이게 오늘 제목. 하나님이 인간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과 제목이 인간 문제, 인생 문제 답은 진짜 있다. 답이 진짜 있다. 그래서 결론부터 내렸죠. 그게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는 삼언약으로 되어서 그 안에 인간의 완전한 인간 문제 답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누리면은 실제로 믿고 누리면은 이제 증거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문제 진짜 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갖고도 그걸 만족을 못해서 그걸 채워오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안 되니까 마약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몸을 막 학대하고 온갖 바람을 다 해요. 그러다가 더 큰 인생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인간의 인생 문제 답이 완전히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것,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주 운명의 덫에 걸려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운명의 덫에 걸려있더라. 마치 횟집 물고기, 횟집 그 어항의 물고기처럼 불에 뽑힌 나무처럼 그 운명 속에 빠져있는 거예요. 왜 태어난지도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태어났어. 또 생명이 있으니까 달리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아주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병들고 고통스럽고 문제 있으면 무당 찾아가고 종교 하나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악령 사단에게 더 붙들려 버리는 거예요. 나는 살려고 찾았는데 이 막이 세상 임금이 더 장악해서 그 영혼을 완전히 포섭해서 딱 노예로 삼았어. 너는 이 종교가 네 종교야. 죽을 때까지 너의 신이야. 그래서 마귀가 그 종교를 믿도록 해서 마지막에 딱 지옥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도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계시엔 성경 말씀을 빼놓고는 그것을 알려주는 책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그렇게 망하게 돼요. 그 속에 인간이 빠져 있는데도 불신자들은 전혀 이걸 모르고 우리도 불신자에 있을 때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치 운명의 덫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분명히 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가? 이게 더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3과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살아계시면 언제부터 살아계시고 또 언제까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간과 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신이신 그분이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4과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진짜 인간을 살아가는다 이게 문제예요. 살아계셔봤자 살아가지 않으면 허당이지 않습니다. 악령 마귀를 보세요. 인간을 살아가지 않는다니까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다. 그런 신이 아무리 많은들 아무리 그가 능력을 행한들
그렇대요. 만약에 사랑이 진짜 없다고 하면은 인간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관계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우리가 그 신 믿어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분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진짜 인간을 살아계신 그분이 사랑하느냐? 아,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다. 요거 우리가 간단히, 그래서 오늘 이걸 이제 우리가 사과에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면요, 이거는 절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사랑.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뭐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복음을 이제 계속해서 파고 이제 답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정리되고 보니까 결국은 뭐 여러 부분을 정리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삼중복음을 이렇게 정리가 딱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규 목사님 쓰신 삼중복음 오중축복인가 오중복음 삼중축복인가 할 때 있어요. 오중복음 삼중축복인가 보다 내용원이 잘 때까지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게 복음이고 삼중복음 오중축복이 맞겠구나. 그래 다음에 뭐 건강이고 무수복 이렇게 해서 딱 나열을 해서 정리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읽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이렇게 요약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 제가 뭐 배경을 갖고 지식을 또 갖고 있자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참 이러니까 저는 참 어려가 되더라고요. 그 책 접할 때요. 딱 요약이 되고 정리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바로 창세 전에 이 원복음이 있다. 원복음이 있는데 이게 뭐냐? 창세 전에 오늘은 간단하게 이거 할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십니다. 그리스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 1장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라. 뭐 창세 전이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뭐 거룩하고 흠하고 그런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또 택하시고 말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그렇게 안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 믿고 이 말씀 접하면서부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항상 의문점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 20년 넘었을 때 확실히 이걸 나름대로 응답해 봤어. 그래서 이 말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한테 했겠다. 이걸 창세 전이니까 이 땅을 창조하기 전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구나.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그 부분을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한테 택하신. 그래서 이것을 이끌어서 제일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그때, 그래서 원래 복음이구나. 기독교는 원래부터 하나님 사랑은 복음으로 시작했구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같은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한다고요? 요거를 담보, 독생자 담보 언약이라 이렇게. 자, 담보, 여러분 담보란 무슨 말 알죠? 담보 언약이다. 독생자로. 그리스도 안에 듣겠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독생자단 말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택했으니까 딱 인간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버린 거죠. 그리고 독생자면은 인간 문제가 해결되도록 한 이걸 이끌어서 이제 택하신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걸 하면서는 하이칼빈 뭐 그런 말 다 이거죠. 예정예지냐 예지예정이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요 그 책이 빵꾸가 날 정도로 그걸 반복해서 읽고했어요.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런데 이 문제 이걸 완전히 다 풀어버렸어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타락할 것을 알았냐? 알고 사람을 지었냐? 안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 구원할 자, 구원받을 자를 정했냐? 안 정해놓고 그때 그 마음에 따라서 하느냐? 막 여러 설이 있어요.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 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처음부터 모든 인간이 다 들어있잖아요. 모든 인간의 답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냥 택했다 그랬잖아요.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로 독생자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완전한 답이죠. 그래서 담보를 해야 돼요. 담보물 제시하면 내가 맡기면 돈 주잖아. 다시 돌려주잖아. 그렇듯이 내 문제 생기면 내 담보이신 예수님이 대신 내 고통 당해주면 나는 끝나는 것이고, 내 죄값 사망으로 죽으면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면 나는 끝나는 것이고, 이게 담보다 말이죠. 담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담보물과 같다. 하나님 옆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고 바꾸었다. 그래서 책을 그리스도짜리, 예수짜리 책 이런 것도 책을 쓰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요약을 안 한 거죠. 근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보 언약이라 이렇게 이름 붙인 가장 적합하다. 담보 언약. 그래서 이렇게 했고, 저는 나중에 책을 쓰는 이 부분을 반드시 저는 쓸 것입니다. 그래서 본보고 담보 언약. 그러면 이걸 보세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이죠.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 인간 사랑.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아니, 자기 독생자를 피조물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뚱뚱하라고 그리고 다시 창조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로 담보를 해버린 것입니다. 자기 독생자로. 왜 인간을 자기 독생자로 담보를 해버렸다? 아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냐? 기가 막히고죠.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너무 어떤 이 사랑이 커가지고요, 우리가 참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복귀가 너무 크면요, 한 부분 만져봤더니 감이 안 와. 이게 다리가 긴가. 지구가 너무 크니까 돌아가는 이 감을 못 잡아. 태양이 너무 크니까 지구가 공전하는 감을 못 잡아. 너무 사랑이 커버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인간 사랑은 이런 사랑이 나타났어요. 이걸 원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절대 인간 사랑.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이 속에, 이 사랑이라는 속에, 이 말 속에 절대라는 말은 이걸 거부작고를 떠나서 창조주, 신이신 그분이, 우리를 지어진 창조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이 자체가 절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랑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유일성이죠. 그런데 그분이 독생자로 사랑했으니까 그것 자체 또 절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그냥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의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가만 보니까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기는 반드시 이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딱 보니까, 전체 성경을 보니까 인간의 행복을 보증해주는 이 사랑 속에는 인간, 자기 독생자를 담보했으니까 인간의 행복을 아주 책임지고 보증하려는, 행복을 아주 보증하는, 그리고 끝까지 이는 책임질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미 있으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피조물,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던져버리고, 장난 가지고 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던져버리고 다시 사면 되고, 하나님 줬는 대로 다시 창조하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이것이요, 그냥 밖에서 만들어서 하나님이 능력을 만들어서 이게 아니다. 만들어 흙으로 빚었지만 하나님 안에 생명이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이거는 만드는 거, 피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전지전능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안에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어떤 이 성품과 그분의 영생, 이거 모든 어떤 뭡니까 신적 그 기운, 이게 들어와서 하나님 것이 전달된 거지. 이거는 만들어진 피조가 아니다 말이죠.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 동물이 쫓아다니고 정신적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혼적 기능, 식물.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만드는데, 우리 안에 영혼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만들었지만 기능 아이거나 하나님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죽을 수가 없는 것이고 너무 존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우리 영혼. 어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독생자로 딱 담보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함부로 내던질 수 있는 종류가 아닌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밖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 자기 안에서 나온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그래서 원복음에서는 이 원복음에서는 뭘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을 우리가 확인했죠. 확인한 장면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것이 나중에 결국 어디로 갑니까? 독생자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독생자 십자가. 왜 인간의 문제에 안 지질렀으면 이렇게 안 나타나겠죠? 근데 이 하나님 절대 인간 사랑 여기서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 형상을 따라 거기서도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 군데 하나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완전한 차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분의 사랑을 성경적으로 성령이 이렇게 하신 성령 저자이시고 성경의 저자이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아서 그분이 나의 안에서 이 감각을 살려줘야 뜨거운 눈물이 나오고 이 감사가 분량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지적 한계 수준이 전달이 덜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창세기 3장 참 이걸 원복음이라는 거죠. 나도 창세기 3장 보고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사랑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이 사랑을 배망되고 떠나서 하나님 도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걸 그래서 창세기 3장 복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신실성을 확신하는 부분이 거기죠. 그리고 그 역을 거쳐서 지금부터 2000년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 독생자 당부했죠. 이분이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2000년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나사렛 예수.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모든 우리 인간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당신이 이분이 육체를 입으셨던 그분이 내가 창세 전에 바로 이 그리스도가 맞다. 내가 성자 하나님이 맞다. 이 사실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아멘? 그게 뭡니까? 부활이죠. 그래서 복음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 안에서 풀어가니까 되더라. 이 안에서 풀어가니까 정확하더라. 하나님의 절대 사랑 확인. 창세전부터다. 만약에 지금부터 천년 전부터는 그 전에 사람 다 지옥 가라고요. 하나님 사랑 못 받은 사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전부터. 그리고 첫 사람 아담부터 딱 그 사람 맞죠? 그 사람 맞죠? 문제식이 찾아오시더라. 절대 신실성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성을 확신할 수 없다면 우리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뭘로 드립니까? 그분은 신실하지 않는다. 우리도 신실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분은 독생자로 여기서 이렇게 구약의 수천 년에 걸쳐서 예언한 그대로 성경대로 찾아오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 확증을 딱 해준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삼중복. 나중에 또 중간에 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우리가 사랑 부분이니까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 그 부분은 원복음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페이퍼 보겠습니다. 자, 세가족 브릿지 사과. 하나님은 진짜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대 주권자이시며 전지 전능의 창조주 신이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이 진짜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사랑하신다면 언제부터 사랑하셨고 언제까지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문제는 연약하고 제한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다. 아멘. 확실합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다 맞다 그래도 이분이 진짜 인간을 사랑하는 이게 확인이 안 돼버리면 우리는 매달리봤자 허당이에요. 왜? 언제 하나님이 배신해버릴지 모르고 도무지 우리는 인간은 참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문제 답이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심각한 사랑에 대한 데미지가 오게 되겠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1번 하나님이 인간을 언제부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자, 거기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경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원복음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간단히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기 쉽게 하는 이것을 우리의 하나의 교회론적으로 목사가 지혜롭게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책 제목 따는데 누가 할 말이 있습니까? 제목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원복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 절대 사랑을 원천적으로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밑에요. 자, 이제 방가로 한번 보면은요. 자, 창세 전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시작.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영적 세계 천국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계획하시는 그 시점을 의미한다. 아멘. 이 시점, 이걸 여기서 말하는 창세전은 성경에 창세전 영원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창세전이라는 말은 확실히 이걸 말합니다. 그 주석을 달아나는 거 봐도 이걸 말하려고 하는데 잠깐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이렇게 이해가 되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하신 이 창세전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딱 시작하는 그 시점, 하나님 마음, 바로 그 속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번을 보면은요. 자, 이번에 화살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이란 그런 어떤 뜻인가? 자, 시작.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인간 담보, 즉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담보는 아시는 대로 돈을 빌기 위해 현찰 이상가는 그 물건, 금덩어리 이런 것을 이제 맡겨야 되는 것이죠. 맡기면 이걸 우리가 담보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전당포 많이 있었죠. 전당포. 그 밑에 자 방가로 양가로 시작. 창세전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행복을 보증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하심에 절대 사랑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의미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 빠졌네, 그죠? 함께 책임진다 그래놓고 함께 하지 않고 완전 별도로 돌아버리면 이건 인간의 소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정을 대우를 안 해주는 거 된다는 거죠. 책임만 준다. 그러면 함께 하심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 최고의 우리가 위로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 함께입니다. 아멘? 함께. 나와 함께.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를 보낼 때도 다윗과도 사무엘에게도 모든 그 구약에 쓰신 복음의 사람들에게 다 하시는 말씀은요. 갈렙에게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염려 두 가지 말하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솔로몬에게도요.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함께 하신다. 이 언약이 있다고. 최고의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소외되고 외롭고 고독한 그런 환경에 처해졌더라도 사실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우리 주님의 언약, 함께 하겠다는 이 언약을 붙들고 외로워하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늘 군중 속에 뭐라 그러죠?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군중 속에 많은 군중 속에 있는데 나 혼자 있어요. 고독한 고독. 실제 인간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거죠. 잠잘 때 결국 딱 혼자 자야 돼요. 같이 자도 혼자 자는 것이에요. 혼자. 화장실 결국 혼자. 그리고 결국 보면요 다 혼자. 그래서 인간은요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인간은 행복이 없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구조가. 그걸 인정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게 없이 자꾸만 행복하려고 그러니까 행복을 엉뚱한 것을 자꾸만 행복 기준으로 찾아내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쾌락주의. 쾌락은 쾌락성이 다 인간에 있습니다. 쾌락주의에 빠져버려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넘어서 그것도 만족 안 돼서 마약을 하고 주사를 하고 막 이렇게 완전히 이제
온갖 그런 설이 넘치는 모험을 하다가 그런 큰 낭패를 당하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알차가 나갑니까? 자, 작은 2번 시작. 인간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면 다 회복되도록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하신 그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화살표 보면은요, 그리스도는 창조의 이름인 동시에 재창조의 이름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했다 그랬죠. 분명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죠. 택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택해서 망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거듭나서 재창조되는 이것도 그리스도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재창조라고 그러거든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재창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거듭나는, 죽어서 망해서 영혼이 망해버려서 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이게 재창조되는 거거든요. 재창조라고 그러는데 그 우리 영혼이 죽어서 완전히 망해버리는데 이게 재창조되는 이것도 그리스도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복이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조의 이름인 동시에 회복의 이름이다. 다 죽어버리면 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살표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맞습니까? 여기 이사야에서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다른 이름 찾고 구원받고 다른 종교 찾고 다른 신을 찾고 이건 전부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도전하다 떠나 마귀, 악령이 된 마귀 사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무조건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에 속하게 되고 결국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 5절도 말씀드렸죠. 보세요. 왜 그렇게 됐나? 왜 그런 극단적인 목사의 말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속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 밖에는 무조건 마귀 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중간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세요.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네. 로마서 6장 23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면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 맞죠? 죄값 사망이죠. 그 로마서 6장 23절 뭐죠? 사망, 죄값 사망이다. 근데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한다. 요한복음 14장 사전,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했죠.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한다. 그런데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덕적 윤리적 죄도 맞는데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게 죄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게 죄니까, 자, 안 믿는 이게 죄입니다. 그러면 죄는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한다 그럽니다. 결국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디에 속하게 됩니까? 마귀에 속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도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무조건 사단에 속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사단의 자녀로 살다가 사단은 지옥에 던져버리지. 아이고 수고했다 너.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안 도와줍니다. 사단은 그런 여유 있고 그렇게 배려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단에게 뭐만 남았다고 그랬습니까? 악만 남았다. 악만. 맞습니까? 악만 남은 존재가 사단의 영입니다. 그래서 악신이라죠. 사무엘서 나오죠. 여호와의 부르심,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니 자기 사울이 다윗도 죽이려고 산을 던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기가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고 나만 해야 돼. 내 사위 왕하면 안 돼. 무조건 자기가 왕하고 모든 걸 다 잡아야 돼. 욕심이 대한 적 죄를 넣고 죄가 장성하면서 사망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면은 우리가 그냥 뭐 인간인지라 물론 실수도 있지만은 이 원리 자체를 성경적으로 알고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큰 누림이 있고, 또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예수 믿고 답을 못 하잖아요.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 복음을 알면은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구절을 다 찾으려면 끝도 없고요. 그래서 성구절은 다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 답은 어떤 것도 없다. 그 화살표 끝에 나오죠.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선행, 노력, 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힌두교,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힌두교라 치보세요. 힌두교 들어가면요, 자기 고행이 아주 쏟아집니다. 쏟아져. 몸을 빨가 벗고 다니고요. 그리고 삼보일배하고요. 그래서 완전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티벳 고산지대에 정말 그게요.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요. 그 굶어가면서 자기 몸 학대해가면서요. 일보일배가 있고 불교 결국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왔거든요. 삼보일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 KBS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구원 얻으려고. 그래 몸을 학대하고 이래야 신이 있으면 자기를 기억해 주셔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이런 용어를 붙여서 하는 종교도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뭔가를 해서 구원받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인간적으로 듣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할 만큼 그렇게 덕을 보고 해서 구원받는다. 그럴 것 같으면요, 어떻게 하나님 독생자 죽음 뭘 갖고 보상하고 구원받겠습니까? 우리 구원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분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이걸 뭘 갖대죠? 뭘 가지고 온들 하나님의 독생자의 가치가 되겠냐는 말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받은 것이라 선물은 은혜지, 선물을 갖다 가치를 따져보면 선물 가치가 없어질 버린 것입니다. 선물은 은혜를 주고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 선물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행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종교는 공통적인 선행과 고행입니다. 선행과 고행 그리고 금기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다 구원받습니다. 거의 100명이 98명을 물어보죠. 종교인들 전부 다 선행, 반드시 선행 들어갑니다. 선행. 우리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야 될 당연한 기본인 것입니다. 문제는 기본을 안 하는 이게 문제인데 인간인지를 어떡합니까? 각기 자기 소행 따라서 안에서 하나님 욕도 먹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요 자꾸만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될 문제지 구원 문제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깡패라도 하나님 자녀는 자녀인 것입니다. 그냥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진짜 자녀는 깡패 하지도 않겠지만은 아무리 개망나이라도 하나님 자녀는 자녀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지금 일시로 그랬다 나중에 훨씬 더 크게 또 쓰임받을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갈등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이렇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화살표 전체적으로 읽어볼까요? 자, 작은 일부 화살표 시작. 이 사랑이 결국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이 인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심으로 나타난다. 아멘. 맞습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딱 이렇게 정리되면 맞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신앙 고백이 사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처럼 우리 애들 가르치기 쉽게 제가 그렇게 용어를 붙여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 화살표 읽고 나머지를 다음 주 하겠습니다. 자, 화살표 시작. 주인이라는 말은 소유와 책임, 하나님 편에서도 그런 맡김과 순종, 인간 편에서도 늘 뜻한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믿는 자들의 주가 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인만 바꾸면 놀라운 변화와 누림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아멘. 확실하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본문의 지금 이게 로마서 14절 9절에요. 이를 인하는 것은 이를 거는 위에요. 예수 옷을 믿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관리해 주겠다. 이 주인이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인간 편에서는요,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복종, 순종,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는 것이죠. 책임져 주는 것이죠. 주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종의 입장. 뭐 옛날에 노예, 주인종 이런 관계는 우리가 아니다 말이죠. 우리 아버지와 관계인데,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성경에 종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의 관계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이 사이 관계, 이걸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주인으로서 주인이면요, 내 몸의 주인뿐만 아니라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고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우리 주님은 그대로 우리를 그렇게 믿고 따르는 이들을 책임져 주시려고 부활해서 우리를 증거해서, 내가 살아났으니 이제 확실히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럼 믿고 맡겨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마. 죽으시는 책임 못 지잖아요. 그 이유를 이렇게 로마서 14장 9절에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고 부여해 주시고 능력받아서 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전달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